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준비해드리는 코너 달을 가리키다. 달은 하나인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참 많습니다. 여러 종교의 진리의 말씀들은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본질은 다르지 않겠죠. 종교가 밖으로 드러낸 상징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본질인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올바른 눈으로 바라보고자 마련된 시간입니다. 전 대광고 교목이자 현재는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는 유상태 선생님과 함께 종교의 본질을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올 한 해 동안 종교계에서 이슈가 됐던 뉴스 베스트 3를 선정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네. 가장 먼저 생각나는 뉴스는 안타깝지만 세계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IS, 프랑스 파리 테러를 비롯해서 반인륜적인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데요. 이 IS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볼까요? 그 IS라는 말은 그 사람들 자신이 붙인 그 이름이죠. 예. 세계가 붙여준 객관적인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자신들의 그 뜻을 담아서 지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 자체는 IS, 이슬람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그 이슬람의 그 정신을 올바로 추구해서 올바른 국가를 구성을 하고 그 구성원인 그 국민들을 제대로 잘 살게 해야 될 텐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일 뿐이고 예. 그 정말 이슬람 사람들한테는 국가라고 하는 인정도 받지 못하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도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잔인부도한 테러 조직일 뿐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IS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자꾸 IS, 이슬람 국가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을 정말로 이슬람 정신에 투철한 국가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셈이 돼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다에쉬라는 말로 바꾸어서 부릅니다. 다에쉬? 다에쉬. 다에쉬? 네, 이 다에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아랍어로 다울라 이슬라미아 이라크 샴이라는 말의 첫 자를 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하면 그 IS의 그 이전의 그 이름이 IS였습니다. 네. 앞에 IS는 그대로 이슬람 스테이트인데 뒤에 IS는 이라크 시리아라는 말을 따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라크와 시리아 지방에 있는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근데 뒤에 IS를 빼버린 것은 이라크 시리아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슬람 국가의 모델을 만들겠다. 그래서 뒤에 IS를 빼버린 거거든요. 그러나 자꾸 그렇게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거를 이름으로 인정해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아랍어 명칭으로 바꿔서 다이시라고 부르자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건데 이 그 자칭 IS 사람들은 그 표현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이시라는 말이 그 다샤라는 말하고 발음이 비슷한데 그 다샤라는 말은 그 짓밟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신들의 성격을 저 외부 사람들이 그렇게 규정을 짓는 게 싫은 거죠. 네. 네. 그 외부에서 봤을 때는 막 다른 문화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슬람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테러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다에쉬라고 하는 이름은 부르는 건 아주 싫어하고 IS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이 IS에 대해서 미국이라든지 또 유럽 네. 내에서는 이슬람 혐오증으로 번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접한 소식이 미국의 무슬림 지도자들이 네. 이슬람 혐오증에 맞서겠다. 네. 라고 해서 좀 대책을 좀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 IS와 이슬람교를 네. 동일하게 보는 시각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슬람 지도자들이 이슬람 혐오증
그 이슬라마포비아라고 그러죠. 이슬라마포비아에 대해서 맞서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리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예. 그 앞에 또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는 분명히 테러에 반대한다. IS에 반대하고 알카에다라든지 탈레반 같은 그런 테러에 반대한다. 동시에 이슬라마포비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이슬람 사람들은 분명히 테러를 반대합니다. IS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자신과 그런 테러 조직을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거죠. 이건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전에도 한번 그 이슬람 얘기가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학교에서 아주 일부의 학생들이 어떤 그 말썽을 피우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죠. 그래서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아주 그 사회적인 문제거리가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학교에 다니는 다수의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자기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문제를 일으킨 그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겁니다. 예. 우리 학교가 결코 그런 게 아닌데 우리가 전부 다 저 학생들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데 극히 일부의 학생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자신의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고 다수 무슬림은 분명히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구분을 해야 되고 결코 일부와 전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비무슬림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그 테러 조직과 이슬람을 같이 본다면은 굉장히 아주 복잡해지고 오히려 세계가 갈등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에는 이슬람 인구가 좀 비교적 적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에 비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슬람교인들이 함께 잘 어우러져서 지내고는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슬람교에 대한 이해도도 우리나라보다 더 높고 네. 더 알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세계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슬림 인구가 전 세계의 거의 4분의 1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그 숫자입니다. 뭐 17억, 18억 가까이 되거든요. 74억 인구 중에서 17억, 18억이면은 거의 24%, 23% 이 정도 되는 수치예요. 예. 4명 중에 하여튼 지구 마을 전체 인구 4명 중에 1명이 무슬림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다 무슬림이 있고 무슬림과 어울려서 살아요. 어느 세계나 크리스찬이 있는 거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슬림 인구가 아주 적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주민에 의해서 많이 이제 그 동남아시아의 무슬림들이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만 네. 아직까지도 많이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더 이슬람을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기도 하고 혐오증도 갖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게 무서운 종교가 아니고 그분들 스스로 주장하는 것처럼 평화의 종교인 것이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슬람교인들이 앞으로도 점점 들어와서 네. 함께 지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슬람교에 대한 교육, 네. 이에 대한 필요성도 더 커지겠네요. 그래야지요. 네. 근데 지금 뭐 그 다문화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그 무슬림들이 우리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또 무슬림 그 부모 밑에서 이슬람 문화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젠 우리 사회의 일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알아야 되고 포용해야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렇다면 이 I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해서 네. 간략하게 조언을 주신다면 어떨까요? 지금 왜 극히 일부지만
이 테러 조직이 이슬람 내에서 발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객관적으로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현상만 보고 저 사람들 나쁘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는 아이들도 보면은 왜 그런지 잘 꼼꼼히 따져보면 무언가 그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있거든요. 네. 예,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다든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지 그런 원인들이 드러납니다. 이 문제도 그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아, 폭력 집단이다, 나쁘다라고 말하기 전에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이 저러나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몇 가지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과거 서구 제국에 의해서 그들이 당한 억울함이 있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하나의 그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남과 북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우리 민족 전체가 시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큰 전쟁도 겪었죠. 한국 전쟁도 겪었고 지금도 남과 북이 군사비에 쏟아놓는 돈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네. 근데 이걸 우리가 그렇게 한 거 아니죠. 우리의 잘못이라면 물론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뭐 이런 걸 우리 잘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남과 북이 갈라진 걸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한반도 전체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의 국가로 해방되기를 원했는데 강대국에 의해서 2차 대전의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그들의 편리에 의해서 38선이 나누어지고 각자 신탁 통치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 이 아픔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와 비슷합니다. 지금 아랍 세계가 굉장히 여러 나라로 갈라져 있어요. 50몇 개국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중에는 같은 문화에서 살아온 하나의 나라로 독립을 했어야 될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셋으로 쪼개지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예. 어느 나라가 이렇게 했느냐면은 2차 대전의 승전국인 프랑스와 영국이 지도에다가 자로 줄을 긋고 자기들의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아랍 제국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렇게 제멋대로 갈라놓은 거예요. 예. 국경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1차 대전 때. 예. 그 두 나라가 이라크와 시리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라크와 시리아 딱 그렇게 단순하게 나눠진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해요. 우선 그 하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수니파의 그 민족들이 지금 시리아와 이라크로 나눠지기는 했어요. 근데 차라리 시리아 전부, 이라크 전부로 나눠졌으면 차라리 문제는 간단한데 네. 시리아는 다른 민족이 아니라 아랍 민족이지만 다른 문화권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시리아에 시아파와 수니파가 같이 살고 있는데 이슬람이지만 다른 문화권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또 쿠르드족이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민족이에요. 아랍 민족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시리아와 이라크로 나눠져 있는 수니파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의 국가가 돼야 돼요. 네. 그리고 쿠르드 사람들도 하나의 국가가 돼야 돼요. 시아파 사람들도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대로 독립을 시켜주려면은 그 사람들의 그런 특성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수니파라고 하는 하나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쪼개가지고 시리아와 이라크로 나눠지게 만들고 또 이라크 내에는 수니파 그 무슬림만 있는 게 아니라 시아파 무슬림이 같이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은 억지로 하나의 국가로 묶으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합니다. 별도의 국가로 구분을 시켜줘야 돼요. 예, 그래서 수니파는 수니파 사람끼리, 시아파는 시아파 사람끼리 살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걸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의 이권에 따라서 국경선을 걷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시리아와 이라크의 국경선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구 제국이 아랍 민중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국경선을 만들고 식민 지배를 한 것에 대한 그 아픔이라는 거죠. 이런 한들이 있습니다. 네. 또 이건 외에 또 그 석유에 대해서 이제 석유가 아랍 민족의 땅에서 많이 생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알라의 선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거의 다 아랍 사람들이 그 이익을 취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거대 서구 제국의 그 자본들이 그걸 거의 착취해 가다시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어떤 역사적인 한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 이런 걸 풀어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 뒤틀린 역사를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네네.
IS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그런 근본 원인에 대해서 네. 우리가 이해는 할 수가 있는데 예. 대화가 잘 될까요? 굉장히 어렵죠.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나라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나라를 무시해버리고 다시 국경선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미 그 국경선이 막 흐트러졌거든요. IS에 의해서. 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성공적으로 IS를 퇴출시킬 수가 있다면 이번에는 그 사람들의 그 아랍 민중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국경선을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이 전 필요하다고 보고 네. 전보다는 오히려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존의 국경선이 흐트러졌으니까. 예. 예. 그러면 IS를 통치하고 있는 네. 무장 단체는 격퇴가 된 이후의 이야기군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죠. 즉 IS를 용납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너무나 큰 정말 인류를 향한 아주 예. 무도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IS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예. 봅니다. 그러나 IS가 점령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이 IS의 그 잔혹성은 싫지만 어쩔 수 없이 IS를 따라간다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네. 예. IS가 점령한 그 지역이 바로 수니파 지역이에요. 원래 하나의 나라가 되었어야 할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IS가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원하는 게 이거 아니냐. 바로 우리가 그 나라를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우리를 따라와라라고 계속 그들을 달래고 또 그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IS는 몰아내더라도 그다음에 그 아랍 민중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사회를 구성해 주는 것. 예. 그것이 참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또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랍 문제 전문가라든지 또 그 정치인이라든지 유엔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문제를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수니파 무장단체인 IS를 격퇴하기 위해서 네네. 이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게 참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가능하면은 하여튼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될 텐데 그게 참 문제입니다. 예. 어쩌면 세계 역사에서 2016년이 네네. 이 IS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네. 올 한 해 동안에 종교계에서 이슈가 됐던 뉴스 베스트 3를 선정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로 IS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올 한 해 이슈가 된 종교계 뉴스 베스트 2 정해봤는데 바로 교황 열풍입니다. 네.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또 올해도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을 방문해서 환영을 받았는데 예.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프란치스코 교황 열풍 어떤 이유라고 보시나요? 예, 저는 작년에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만 그 교황님의 행보를 보면서 그 기독교 성서에서 예수님이 걸어 나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만큼 그분의 삶과 언행이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열광적인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어떤 부분인가요? 네, 예를 들자면은 그분은 철저하게 어려움을 당한 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예, 우리나라에 와서도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니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그 세월호 때문에 아픔을 겪은 그 부모들도 많이 만나보고 네. 또 가슴에 또 세월호 배지도 이렇게 달고 다니셨고요. 그런 것들이 아주 겸손하고, 예, 그리고 약한 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끌어안는 그 모습. 아주 예수님을 닮았다고 보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일부러 당신이 타고 다니시는 차도 아주 조그만 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보통 교황님이 체구도 좀 크시거든요. 예. 큰 차를 타실 수도 있고 또 교황 전용의 방탄차도 있는데 아주 작은 검소한 그런 차를 타신다든가 이런 것들이 참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나 네. 교황님이 그렇게 검소한 모습을 보이면 네네. 그 주변에 많은 분들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황님이 그렇게 검소하게 살아가시는데 다른 사제라든지 주교라든지 그런 분들이 부귀영화를 누릴 생각은 감히 못하겠지요. 네.
그 외에도 뭐 그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아주 종교적인 겸손한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주 그 엄하게 불의에 대해서는 또 질타도 하시고 그런 모습도 보이셨습니다. 또 가톨릭 내에서도 따끔한 말씀은 또 하실 때는 하시고 또 주교들에게도 아주 청렴한 삶을 강조하시고 주교나 사제들한테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자본주의에 대해서 아주 이기적인 자본주의 그리고 과학 만능주의에 대해서도 또 경고의 말씀도 하시고 예. 이런 모습이 참 바람직한 모습으로 어찌 보면은 정말 그 전 세계의 양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모습들이 전 세계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천주교 개신교 내에서 네네. 어떤 종교인들의 모습이 조금 예수님과 부합하지 않는 좀 부족한 모습들로 우리가 반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었지요. 정말 교회가 개신교회든 천주교회든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따랐느냐라고 자문해 본다면 사실은 반성할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입으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은 권력을 따르기도 했고, 또 돈을 따르기도 했고, 이제 그런 그 모습들이 많았는데 교황님이 그런 데 대해서 아주 철저한 어떤 그 자기 관리를 하셨고 그러면서 또 책망도 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또 따끔하게 그 책망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존경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다양한 어록들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네. 선생님께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메시지 어떤 거였나요? 예, 제가 이제 몇 가지 한번 그냥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런 말씀들을 남기셨습니다. 거리로 나가십시오. 교회가 있을 자리는 그곳입니다. 이거는 사제와 교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교회 안에서만 안주하려고 하지 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찾아가서 그들을 품어안고 같이 고민해라.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교회는 가난을 재생산하고 불평을 키우는 사회 구조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를 회피하고 무시하면 사회에 평화와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찌 보면 이거는 좀 사회적인 말씀이고 좀 반대의 이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사회 일에 관여하느냐, 종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성서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는 세상과 담싸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행복을 전해주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선을 행한다면 천국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건 참 대단한 그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꼭 교회에 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자기의 절대성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예. 그런 얘기는 즉 그 이웃 종교와의 대화 또 어떤 실천이 병행된다면 같은 길을 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가톨릭이나 개신교 같은 기독교만이 진리의 길을 가는 게 아니다. 불교도 원불교도 또 이슬람교도 다른 모든 종교가 다 함께 진리를 찾아가는 길벗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심지어는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선을 행한다면 정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살아간다면 천국에서 함께 만나게 될 거다. 예,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오히려 한 걸음을 더 나간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 제가 올 한 해 동안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천주교 신자분들도 이렇게 만나봤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교황님의 이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그 이웃 종교와의 대화라든지 그 사찰에 세워진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대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꼭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님뿐만 아니라 이미 한 50여 년 전에 1960년대 초에 그걸 이론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른 종교를 배척하지 말아라.
다른 종교를 우리가 포용하고 함께 진리를 찾아가는 벗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이론적인 그 정리를 이미 1960년대에 했어요. 예. 교황청에서 학자들을 다 불러다가 연구를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가톨릭은 이웃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배타적이지 않고 그 포용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개신교가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개신교도 점점 깨이고 있으니까 개신교도 이제 그 방향으로 가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개신교 같은 경우는 에큐메니컬 운동도 있고, 네. 그 WCC라고 해서 네네. 세계 교회 협의회가 그 종교 간 대화라든지 그런 데 좀 앞장서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의 이제 큰 흐름이 이렇게 이제 열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는 그쪽이 이미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옛날에 어떤 배타적인 교리에 젖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또 교회도 그런 교회가 많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이제 좀 늦은 것이죠. 세계 교회 흐름에 비해서 상당히 늦은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방향이 바뀌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2016년에는 더 많은 분들과 네. 다양한 그 종교 간 대화 이야기를 저희 프로그램에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자, 올 한해 이슈가 된 종교계 뉴스 베스트 3 정리해 보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로 프란시스코 교황 열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최근에 있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조계사 칩거에 대한 이야기를 정해봤습니다. 네. 정치적인 이야기를 제외하고 종교 본연의 역할에 대한 성찰을 해볼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네네. 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그 정부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체포를 하려고 하는데 쫓기는 신세가 됐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조계사로 말하자면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계사가 이제 그 받아준 것이죠. 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받아들이고 이제 중개 역할에 나섰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왜 사찰이 정치적인 문제에 끼어드느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일부 신도들 중에는 여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어떤 그 신앙 훈련을 하는 장소인데 이런 사람이 와 있는 거 반갑지 않다. 나가라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렇게 품어주면서 이제 정부하고 대화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찾아왔을 때 종교가 품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네. 네. 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품어주고 끝까지 대화를 했던 부서가 불교의 부서가 그 화쟁위원회라는 데 아닙니까? 네. 화쟁위원회. 이 화쟁이라는 말, 우리 사회에서는 잘 이런 단어를 안 씁니다만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화쟁. 어떤 그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화목을 이끌어낸다. 그런 뜻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분쟁이 있고 중생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아픔을 겪을 때 그 스님들이 찾아가서 그 사이에 다리를 놓고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비종교적인 일이 아니라 저는 종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평화를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계사에서 그렇게 품어준 거는 아주 잘된 일이다. 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종교가 아픔을 겪은 이웃들을 계속 품어줘야 된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소외된 이웃 그리고 네.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가 바로 네, 종교가 네.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종교의 신앙적 역할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사회적 역할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평화를 이루는 것. 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살다가 보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갈등을 조율하는 게 법도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법은 너무 차가울 수 있어요. 법은 용서라는 게
없을 수 있고 범죄를 저지르면은 벌을 내리는 게 법 아닙니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러나 그게 과연 가장 좋은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점이 있거든요. 오히려 벌보다 사랑으로 품어줄 때, 용서해 줄 때 그 사람이 잘못된 행실을 고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법도 눈물이 있기는 있지만 법은 눈물보다는 공정성이 더 강한 거거든요. 그렇죠. 원래 또 법은 그래야 됩니다. 법의 중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공정성이에요. 그러나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사람한테 부담이 되고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품어주지 못할 때 종교가 법이 다하지 못하는 그 용서의 부분, 사랑으로 품어안는 부분을 감당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문제도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조계사가 나서서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법도 소중하지만 사랑으로 감싸주고 같이 법과 조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전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종교가 현대사회에 필요한 이유도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거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과학, 경제, 정치 다 있지만 그것 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 사람을 아주 그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기를 주는 이런 것들이 종교의 역할로 굉장히 크게 사람을 북돋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모든 사람을 위한 길을 찾아보되 부득이 갈등이 생길 때 그때는 중재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약한 자 편에 서서 약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끌어안는 그것이 진정한 종교의 역할, 종교가 우리 사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 각 종교마다도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계율, 계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대에 맞게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변해 나가는 모습들도 볼 수 있는 게 네네. 아마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정신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올 한 해 이슈가 됐던 종교계 뉴스 세 가지를 정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종교계에 대해서 총평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종교란 무엇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아마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학적인 정리, 종교 학적으로 정의를 할 수도 있겠고 아마 학문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나 일단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풀어보면 으뜸 종자에다가 가르칠 교자거든요. 으뜸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에게 행복의 길을 알려주는 으뜸 가르침,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으뜸 가르침이 바로 종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쉽게 종교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내린다면 종교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문화 시스템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종교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문화 시스템이다. 자, 그런데 정말로 올 한 해 우리 지구마을의 종교가 그랬느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고개를 끄덕일 수만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이제 쭉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일부 극단주의,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이 존재해서 너무나 많은 아픔을 우리 지구 마을에 이제 끼쳐주었고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전 이렇게만 하면 좋겠습니다. 이 그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어느 그 영성가 그 과거에 인도에 살았던 영성가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힌두교에도 아주 그 조예가 깊으시고 불교에도 조예가 깊으시고 그러나 이제 천주교 사자였던 그 영성가가 계십니다. 그분들이 종교에 대해서 아주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는 글을 남겼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분이 이런 그 말씀을 남겼어요. 종교적인 신조는 이 교리로 바꿔도 좋습니다. 종교의 교리는 실제의 진술이 아니라 하나의 암시다. 인간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저편에 있는 어떤
어떤 것에 대한 실마리이다. 예를 들면은 종교적 신조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아하. 그런데 어떤 종교인들은 그 손가락 연구에서 넘어서는 일이 없다. 또 어떤 이들은 그 손가락을 빨기에 열중한다. 또 어떤 이들은 그 손가락을 써서 자기의 눈을 후벼내기까지 한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로 말미암아 눈이 먼 고집쟁이 맹신자들이다. 중요한 것은 그 손가락에서 충분히 떨어져서 그것이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런 종교인들은 유감스럽게도 많지가 않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교리의 벽을 넘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신성모독자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예, 예. 이게 바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모든 종교인들이 생각해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교리라고 하는 것. 그걸 문자적으로 매이지 말고 그게 가르치는 중심 내용, 사랑, 자비, 은혜, 평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예,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교리의 문자에 얽매여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렇게 어떤 그 자기 맹신에 빠져든다면 지구 마을의 미래는 내년에도 더욱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이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코너가 달을 가리키다인데 네.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대종사님이나 네.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표현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네. 그분들의 마음은 같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한 마음을 보는 눈을 네. 저희가 이 달을 가리키다 코너에서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예. 2016년에도 종교의 본질을 이해하는 시간 선생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소설 콘스탄티누스, 신의 눈물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